찬미 예수님,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 제2주일에서는 하느님 자비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특별히 토마스 성인에게 당신의 옆구리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시러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면서 꽃들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또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장 시린 겨울에 꽃을 피워냅니다. 이처럼 꽃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저마다의 색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각자의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색을 뽐내며 꽃을 피우는 시간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색과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나누어서 평화를 이 시대에 도래하는 것이 참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토마스 성인도 자신을 피우는 순간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토마스 성인도 주님을 위심하였지만 주님을 만짐으로써 위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성인은 자신의 색을 뽐내며 주님을 밝히는 하나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경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이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알기 배경지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지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은 평화를 빌어주시며 또한 숨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나온 부분은 토마스가 주인공이 됩니다. 여들의 뒤에 토마스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토마스 성인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때와 장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간 첫날 저녁과 여들의 뒤입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문이 잠겨진 방 안입니다. 등장인물은 제자들에서
뒤이어 나오는 내용에서는 토마스와 제자들로 바뀝니다. 인물들의 감정입니다. 저녁이라는 시간대에 대해서 교부들은 두려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만난 토마스는 두려움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토마스는 오히려 의심을 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토마스 성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앞으로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색을 뽐낼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저녁에 이들 곁으로 오십니다. 저녁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위로로 바꾸시며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숨을 넣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기운, 바람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편 33장 6절에서 나옵니다. 또한 하느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민수기 11장 3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해주며 하느님의 입김으로 생명을 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모습은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생명을 주셨고 뒤이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로부터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죄로부터 영적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원장 17장에 나옵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중 직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언직의 경우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언직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왕직의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성목요일에 사제가 발씻김 예식을 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따라 봉사자로서의 왕직을 드러냅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어주는 왕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보편 사제직은 우리가 삶에서 희생 제물을 모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의 희생 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마스 성인의 위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심에서 벗어나 주님께 손을 대는 것, 그것은 확신을 위한 하나의 순간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신앙인은 위심을 가지고 믿는 자와 위심으로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성인은 위심을 했지만 결국에 만짐으로써 이 시대의 성인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위심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심에서 만져보는 것, 또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소화하기, 살아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화와 함께 성령을 넣어주셨으며 당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어두운 방에 갇힌 이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방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평화를 빌어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갇힌 죽음의 방에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죽음의 방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씻어주시고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나아가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다른 이와 공감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공감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부활의 씨앗입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던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지혜와 위로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과 함께 파견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 상처는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손과 발,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참 쓰라리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는 상처를 피해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처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주님과 부활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이자 하나의 통행증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함께 부활할 사람 없이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새로이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나의 삶의 두려움, 위심 등이 하나의 걸음이 되어 부활의 씨앗을 키워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주님께 손을 뻗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홀로 다락방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내가 멈춰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또한 어제의 삶이 비록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 새로이 다짐하는 것, 그러한 부활의 여정이 하나씩 쌓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